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내 눈을 열어주소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어린 사무엘이 실로의 성막에서 생활하기 시작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도 성막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황이지만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히브리어로 하존인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비전을 의미합니다. 하존, 즉 비전이란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상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거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제사장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18절에서는 사무엘 시대에 흔히 볼 수 없었던 이상, 에스겔과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바로 이상, 즉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없으므로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게 됩니다. 방자라는 말은 풀어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안하무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풀어놓는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가 없이 함부로 행동하며 예의가 없는 삶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상이 없으면 백성이나 성도들의 삶은 안하무인의 삶이며 함부로 행동하는 삶이 됩니다.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의로움인지 모르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환상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중요한 인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 즉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이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도 묵시가 없기에 백성들이 함부로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묵시는 또한 18절의 후반부에 있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기에 함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묵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상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 임한 고통의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이 말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풍족하고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찾지도 않음으로 생기는 영적인 기갈입니다. 육신을 위한 음식은 풍족하지만 영혼을 채울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가는 시대는 영혼이 굶주려가는 시대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 선포하는 설교자들의 회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축복과 성공을 위한 해석만을 쫓아다니는 성도들도 회개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오늘날의 진짜 문제는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거나 사모하는 영혼이 없음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영적인 기갈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여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신 말씀 중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이 사라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사라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영의 눈이 멀어져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나의 영적인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며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아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주셨건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영적인 기갈에 시달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해주실 분임을 믿고 의지하오니 내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눈과 귀는 주의 말씀을 향하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